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이군요.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혹시 제가 잘못 보내지 않았나 싶어서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이게 바람이 어저께는 많이 불었어요.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온 그 믿음은 참 복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오기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오는 믿음은 여러분들 정말 고난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주님의 은혜가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많이 살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한 장 한 장씩 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다르게 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다다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더 수많은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고 돌아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너무나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리는 때로는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교만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러면서 그 자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주를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보면은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주님이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의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따로 기도하라 산으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라 산으로 가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에 이제 거둔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굶주린 그런 주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판단해요.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마저 예수님한테 홀딱 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빈들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불러지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아, 이는 참 선지자인 것 같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인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 영광의 자리를 잇다 보면은 그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반한 거예요. 아, 이런 분 같으면 진짜 메시아로 세우면은 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예. 배고픈 거 가난한 거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 왜? 가면은 그냥 막 뛰어가지고 떡을 떼어가지고 막 그냥 먹이니까 야,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참 좋겠다 하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자기들의 생각에 만족되니까 예수님을 뭐래요? 아주 그냥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이제 밑에 쭉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광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강하게 표현하면 눈이 뒤집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의 사람의 영광의 자리를 자꾸 바라보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알 것은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정말 어려울 때는 간절히 주님을 의지했어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2번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축복 기도를 받고선 도망갈 때, 그 앞이 보이지 않죠. 그때가 어려웠고, 아주 또 한 가지 어려웠을 때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만날 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주를 의지해서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33장 16절에 그날에 에서는 이제 만났는데 잘 풀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도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야 될 곳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 간증이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좋은 집을 주실 줄로 믿고 그냥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낡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으로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좋은 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새 집을 얻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 우풍도 쉬고 쎄고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게 뭐 당연한 걸로 여겨졌는데 새 집이다 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기가 싫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인 것이에요. 이제 평안함이 오고 응답이 오고 영광이 오니까 만족하고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의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이게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자리는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육을 따르게 되고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가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고난인 것 같지만 어려우면 여러분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잘 왔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잘 온 것 같은데 얘랑이 좀 화난 거 아니지? 여기 끌려와가지고 끌려온 거 아니지? 표정이 그냥 뭐 얘랑이가 안 간다면 누가 꼬셔도 안 와, 그치? 누가 온다 그랬으니까 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이제 20일을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벽마다 우리 애들이 다 나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애들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부목사니까 억지로 애들을 깨워가지고 막 쟤를 꼬마였을 때니까. 그 저희가 이제 153 기도가 저희가 거기에 부임했을 때 153 기도가 있었거든요. 153 기도는 뭐냐면 153일 동안에 오전 새벽하고 저녁하고, 이제 새벽에 못 오시는 분은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뭣도 모르고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애들도 다 가서 막 기도하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애들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끌고 나오시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아니에요. 저희들 깨워가지고 애들이 야 가자 그러면 애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는 거지. 제가 막 협박에 안 가면 너희들 막 하늘에서 천벌이 막 너희들한테 이 말고 협박해서 나오진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서야 그런 거냐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다 컸는데 제가 나가자고 했는데 얘네들이 안 가요 하면 어떻게 끌고 나오냐고. 물론 때려서 데리고 나오겠지만 농담이고요. 그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내가 영광의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을 따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생각과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그곳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그들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막 높여가지고 그들을 막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서 앞서 건너편으로 너희들 빨리 가라.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어버리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어디까지 높아지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높아져요. 그게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을 딱 보내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면은 절대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되냐면 이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선 인간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서 그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잘 돼서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또 안 되면은 낙심해서 원망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도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본인도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자리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은 힘든 기도의 자리지만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때로는 힘들어요. 육이 자꾸 우리를 붙들기도 하고 더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하고 약속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제단을 쌓았던 그런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뭐 부귀 영화와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야곱이 힘들 때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또한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 야곱이 첫 번째 힘들었을 때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한 30km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100km 되는 거리를 야곱이 이제 하루길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형이 무서웠으면은 막 쉬지도 않고 그리고 간 거죠, 여러분들. 가서 아주 힘든 가운데 마음도 지쳤죠, 육신도 지쳤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솔직히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없겠어요. 막 형에 대해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외삼촌네 저 바다나람이라는 곳은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참고 갔지만 나중에 이 삼촌의 이제 딸을 라헬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너무 반가운 거야. 막 만나기만 해도 막.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누군가 약간만 건드리면은 눈물이 막 또르륵 흐르는 그때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막 그냥 눈물을 참고 있는데 저도 해봤다니까. 기도할 때도 눈을 안 감았어. 왜? 눈물 나올까 봐. 눈을 안 감고 눈 한 번만 깜빡하면 눈물이 딱 나올 것 같아. 근데 야곱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자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갖다가 이제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이곳에 가서 힘을 얻지 못하면은 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은 사람의 영광의 자리를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는 것은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곳이 진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 화려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기도의 자리, 힘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는 참 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힘 주시면서 16절에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여기 혹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곳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했을 때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지 편한 자리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솔로몬이,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세상에 화려한 것을 구했으면은 하나님 솔로몬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가 구하지 않았던 것, 얼마나 너 분명히 그거 구할 수도 있는 건데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가 때로는 먼저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시면은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보너스 제도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막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도 너 왕으로서 이렇게 물질이 없고 또 필요한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선 그거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얼굴이 밝아서 아멘을 잘하셔. 예. 근데 고난과 십자가 얘기하면은 인상 쓰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죄송합니다만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그 지명이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나온 것이에요? 아버지 집. 이곳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베델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곳이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삶 가운데서 베델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곳이 기도의 초소,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자, 근신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삼가하라. 행동을 삼가하라는 건데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의 자리, 고난을 짊어지려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홀로 기도하라 나아가신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다던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홀로 되고 힘들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가야지만 우리가 뭐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복된 것을 하면은 어느덧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높아질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 가운데, 적은 죄 가운데 살아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높아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그래서 육체의 그 고난을, 그 홀로 된 자리, 기도의 자리를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자리, 그 힘든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꾸 우리가 오히려 육신의 자리, 정욕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정욕을 버리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많은 세월을 같이 하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신 것 같아.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기가 높아져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정말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반대했다가 영원한 죽음. 야, 진짜 여기 예수님 계신데 손만 뻗으면은 예수님인데 그가 그것을 반대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 불행한 사람, 최악으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저기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자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정욕이 높아지고 나의 욕심이 커지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남은 때를 어떻게 산다라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 남은 때를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세겜에 머물러, 숫곳에 머물러,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꾸 영광을 취하고.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엘리야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갖고선 그 모든 것을 다 줄줄하니까 하나도 안 받아. 근데 그 사환이 어떻게 해요? 받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나아만 장군의 그 벌 저주를 사환이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어딜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선택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뭐가 즐거워요? 너 시험 좋아하니? 시험 싫지. 당연히 싫은 거를 왜 물어보시는지요? 시험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들? 시험 좋아요? 1등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등만 하는 애들 시험 싫을 거야 아마. 왜? 그 긴장감과 압박감과.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 너무 힘든데요 했을 때에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늘도 기도하러 오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기도하러 가야지, 그것은 정말 아멘이고 감사한 거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이금승 원사님 활짝 웃으면 어떻게 다 들통나지. 그런 마음 있으셨나 봐. 우리 덕경 씨는 지금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나는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이 와서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영광임을 너희들 믿고, 너희를 오히려 뭐라 하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왔을 때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 맞다 잘 왔다, 내가 정말 잘 온 것이야 하고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서 좋다, 살만하다,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기 싫은데, 근데 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온 거면 괜찮아.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꼭 일이 꼬여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어서 다친 몸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힘든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을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 맞다, 나 승리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 승리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힘든 일들 있잖아요. 살면서 참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왜 이러지? 막 그랬을 때 자꾸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아, 감사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셨는데, 아, 내가 이것을 그냥 쉽게 막 원망하듯이, 불만불평하듯이 사람의 영광을 보고선 왜 좋은 자리를, 좋은 것을 안 줍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가, 남자,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이렇게 피아노를 아주 잘 쳤어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그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면 그 친구가 반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주를 하면은 다른 애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후회가 된대. 그래서 뭐가 후회가 되냐 했더니, 부모님이 피아노 배우라고 그렇게 혼내키면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었다는, 그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안 하고 도망다닌 게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은 더 잘했을 거라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더 열심히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그냥 돈 학원비 내고 뭣도 하고 했는데 그냥 제대로 안 해, 그러면은 돈도 아깝고 자기도 힘들고 막 그런데, 근데 어떻게 얘가 가가지고 열심히 막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실력 발휘할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요? 잘 견디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애쓴 그 하나님의 성도한테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에요. 야, 너 이제 그만 됐다. 너 영광 가운데에 내가 너를 축복 가운데 너를 세우리라. 그것을 봤지만 그때마다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 인간의 영광을 쫓아서 막 이런 기도의 자리, 또 정말 영적으로 순종의 자리, 말씀을 따르는 자리는 다 거절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순간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미혹이 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해서, 조심해서,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해서, 그냥 어차피 막 우리가 좀 지나는 시간인데 감사함으로 지나야지. 막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믿어도 이런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하고 행동을 막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근신해서 말도 조심하고, 아, 주님 싫어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주님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가서도 조심해야 돼. 기도 잘해놓고선 가가지고 내가 거봐 가기 싫댔잖아 막 이런 말 하고, 나 안 가 다음부터 이런 얘기하면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 알았지? 진짜로. 예배 잘 드려놓고선 그런 애들 있다니까. 가가지고 괜히 왔잖아 막 애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거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다 날아가는 거지.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더 깨어서 기도의 자리, 홀로 되는 자리, 주님 바라보는 자리에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